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뽑은 요절은 5장 5절입니다. 제가 5장 5절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서 또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답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까?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간 또는 연인 간 사랑을 어떻게 느껴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줄 알아.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딱 만날 때 장미꽃 한 송이라도 뒤에 싹 감췄다가 싹 내민다던가, 또 남편이 퇴근하면서 또 출장 갔다 오면서 먹을 거 하나라도 가족을 위해서 사들고 오면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사랑하는 거를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지식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겁니까? 여러분, 저 사람 행동이 이렇게 하고 말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추론해요? 그냥 감정으로 느껴요. 경험해요. 아이들도, 말 못하는 아이들도, 우리 박보전 전도사님 손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을 알아채요. 사랑으로 껴안거나 돌보는 사람은 애가 방긋방긋 웃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얘를 해하거나 또 미운 마음을 갖고 끌어안으려고 하면 이 아이는 경계해요.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사랑은 느낌으로 아는 거고 경험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 개념, 추론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그래, 나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한 일부지. 난 세상 속의 한 일부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으로 여러분이 추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아십니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또 예를 들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 그래, 맞아. 예수님 내 친구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고 있어. 예수님 친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 하고 딱 머릿속에 들어오고 딱 느껴져요. 물론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갖고 너 믿어. 넌 예수님의 친구야. 예수님이 죽으셨어. 한다고 생각으로 추론해서 아 그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지식과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사랑은 머리로 아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방식으로 알게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고 있는 소망이 각자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내 아들이 대학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10채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명예, 지위를 갖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소망이 돈과 부와 지식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이라면 이게 영원히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까? 여러분을 여기서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친구로부터 동업했던 친구로부터 사기당하고 쫄딱 망하고 부도나고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결국 그것이 나를 실망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친구를 믿었던 것도 나를 실망시키고 돈을 최고의 목표로 소망으로 두고 살았는데 그 돈조차도 어느 날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또는 엄청난 빚으로 나한테 거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죠?
목사님이 아주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고 있는 그 소망, 돈, 부, 건강, 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우리를 결국은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나 이 부끄럽게 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그 소망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바로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다.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그게 참된 소망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여곡절 살면서 고난 겪지 않은 분 있어요? 평탄하게, 순탄하게, 평통하게만 사셨어요?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을 키웠는데 뜻하지 않게 나보다 먼저 어린 아이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과 돈과 이런 것이 불이 나면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도 앗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믿었는 친구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반당하고 사기당해서 어느 날 신용불량자로 보증을 서줬는데 그거로 인해서 아내와 가족이 그 빚을 감당하느라고 몇십 년 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어요. 왜냐? 이 고난을 통해서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앞절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결국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저를 안수해 주신 목사님은 그분은 스님도 됐어요. 어렸을 때 무당집에 큰 집에 양자로 갔고 그곳에서 무당이 하는 굿을 많이 보았고 또 10대 때는 뭔가 갈급한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중이 되고자 해서 정말 중이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조계종과 어느 종파들이 서로 싸울 때 그것도 밥그릇 싸움이라고 어떤 형님 되는 중이 야 가서 저기 조계종 강화문 뒤쪽 있죠? 거기 가서 같이 너가 나랑 싸워주면 내가 한 자리 주겠다. 주지승 한 자리 주겠대요. 그 위에 산에 어느 산에 있는 절 하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밥벌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밥그릇을 위해서 몸에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거를 몸에 이렇게 조끼처럼 입고 가서 조폭들처럼 스님들 싸우는데 가서 싸웠다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 얻어서 몇 년 중노릇도 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그러다가 결국 내가 평생 이 산에서 20대 때인데 나머지 여생을 산에서 이렇게 정자에서 사느니 견뎌내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셨고 나중에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돈도 잘 벌었어요. 심지어 부동산을 손을 대기 시작해서 강남에 빌딩도 또 뭐 30개인가 하여튼 앞 그 오피스텔인지 맨션인지 하여튼 갖게 된 거예요. 친구하고 동업한 거예요. 그러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홀라당 다 뺏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황장애가 오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죽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분은. 근데 이것이 불행인가요? 그 고난이, 역경이 그분한테 불행이었나? 아니래요. 그분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공황장애로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잘 나갈 때는 골프 치기 위해서 해외여행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수시로 탔었는데 이제 공황장애가 되니까 자기 자가용 차 외에는 버스도 비행기도 갇힌 공간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기 위해서도 죽으려고도 해보고 죽지 못하고 또 이 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힘들어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기도원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으시고 1년에 52주 중에서 50주를 붕 강사로 또는 기도원도 교회도 3군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피종진 목사님으로부터 12기도원을 세우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으셨다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은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돈을 빌딩을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찾았어요? 육체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고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 거지. 그렇습니다. 돈을 소망하고 부를 소망하고 있었다면 이 고난이 어느 날 불로 돈과 지위와 사람들로 인정받는 명예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궁핍에 처하게 하고 또는 자살로까지도 몰아갈 수도 있어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불이 꺼진 후에는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일반 사람이 두고 있는 잘못된 소망, 참 소망이 아닌 거짓 소망, 잘못된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망을 태워버리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조차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내가 우리 어머니가 맞는 거를 보고 내가 불행한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원만한 가정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 거야. 그러나 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집 나가고 나는 작은 계모, 작은 엄마, 편모 밑에서 나는 구박받으면서 살았어. 사랑을 못 받고 살았고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에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느끼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부잣집 아이는 오히려 부모님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님이 돈으로 안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부자인 아이는 오히려 나는 자살해서 부모님에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일을 갈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금 찬양에도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맞고 자라서 가출했고 내가 불우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10대 때 가출해서 정말 살인도 하려고 했던, 또 형을 죽이려고도 했던 그러한 험난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탈북 형제 자매들을 품는 거예요. 울산공단의 큰 곳에서 공장장으로 있다가 일찍 퇴직해서 지금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탈북 청소년들을, 불우한 부모 없는, 또는 부모가 있어도 또 학업으로 여러 가지 가난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소년을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8, 90%가 고아라고 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나눠주고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려는 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네, 이 소망이 세상인 사람들은 잘못된 거짓 소망에 마음을 둡니다. 목표를 둡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200억, 300억 또는 몇천억의 재물을 쌓았는데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고. 이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 쌓아둔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것이 됩니까? 정번에 농담으로 꼴 보기 싫은 누구누구 거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긁어 모으고 남의 것까지 착취해서 가난한 사람까지 뺏어서, 또 그는 직원들의 월급도 깎고 주지 않고 해서 뺏어서 나름 또 헌금도 하고 기부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동기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죄인,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신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 영어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대요. 확증하고 계신대요. 보증하고 계신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에 처해도 기뻐해요. 어려움에 처해도 심지어 암 선고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전도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매 순간 느껴요. 네. 어제도 토요일 날 여의도 성모병원에 또 어느 순복음교회 사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기도해 드리러 갔었고, 또 사기, 유방암 사기로 척추 골반까지 이렇게 뼈로 다 전이 된 분, 그분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잠깐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 4시, 5시에 전도하러 오기까지 제가 전도 용품을 다 싣고 승용차로 움직였는데 시간이 있어서 계획하지 않았던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성모병원의 옆에 색강 옆에 그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질비하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찬양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평일날은 여의도역이나 이런데 직장인이 많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옆이라 오히려 이마트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딱 테이블을 펴고 찬양을 하는 순간 한 남자가 와요. 청년이 오는데 건빵을 보더니 이렇게 뭐냐고 하길래 건빵 드세요 하니까 울어요. 내가 배가 얼마나 고팠는데 하면서 건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차에 전도하기 위해서 빵을 실었지. 그래서 얼른 파리바게뜨 빵을 하나, 2개 챙겨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딱 먹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굶으셨는지 건빵을 막 한꺼번에 먹으니까 목이 메었잖아요. 그런데 빵을 갖다 드렸는데 갑자기 음료수도 주지 않고 빵과 건빵을 주면 내가 못 맥혀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또 차에 가서 제 물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아까는 미안하다고. 그분은 청년이셨는데 생활고로 또 좌절로 죽고 싶으셨나 봐요. 집이 어디냐고 하니까 종로래요. 그 멀리 여의도까지 오셔갖고 어떤 한강 옆이긴 한데, 그런데 막상 여러 날 굶고 보니까 갑자기 먹을 걸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났는지 계속 울어요. 그러면서 아까는 오해하고 물을 안 줬다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계속 갈 때까지 울더라고요. 옆에 서서 먹을 때도 울고 갈 때도 울고 그랬고, 또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거기는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이제 좀 민원이 들어갈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비를 약간 맞으면서 찬양하고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면서 들어요. 그래서 와서 오히려 비 맞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헌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헌금하시면 전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이러고 얼른 받았죠. 헌금하는 통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려고 하다가 지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얼른 주십사고 그랬는데 은혜로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재래시장, 경청시장 앞에서도 할 때마다 저를 피하려고 한 사람이 목사님이 전도 끝나고 들어가셨겠지 하고 장보러 나왔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장보러 가는 곳에 또 딱 걸리고, 동사무소 가는 길에 옷 버리러 가다가 딱 걸리고, 하여튼 제가 지나다니는 길이 별로 아닌데 딱 걸려요. 딱 맞닥뜨리게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매번 느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000세대가 넘는 사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 동네인데, 사실은 같이 전도하시던 전도사님의 이렇게 모시던 회장님, 사모님이 있어요. 불교를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사모님인데, 그 집 바로 앞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모님은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했지만 그분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몇 번 한 다음에 가서 전도해야지 했는데, 네, 차 주차를 위해서 이마트에 물건, 아이스크림이라도 2개 사고 무료 주차라도 하기 위해서 이마트에 딱 들어갔다가 그 많은 사람, 이마트가 정말 넓고 크더라고요. 근데 그 계산하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딱 제 뒤에 그 회장님, 사모님하고 또 사모님을 모시는 비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가 연락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딱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비비빅 2개 샀다가 얼른 사모님 드세요 하고 드리면서, 네, 그 사모님은 다음에 찬양할 때 꼭 자신 부르라는 거예요. 네, 불교시지만 찬양 전도하러 왔다고 하니까 다음에 꼭 나를 부르라고. 왜 왔는데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왔냐고. 네, 우리가 마침 다 끝난 상태에서 만나 뵙기 때문에 오히려 서운해 하시면서, 무엇이냐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사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연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네, 주긴여 성도님 있으셨죠? 그분도 꼭 이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가시는 때마다 자주 만나요. 그런데 여기 기도하러 오신 개척 권사님 바로 앞집이야.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도 기도를 쉬지 않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앞집으로 친분을 갖고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2분께 문자를 드렸어요. 실명되어 가는 그 눈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가 교회 가면 귀신이 들릴 거다, 안 좋은 것이 씌일 거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교회에 나오시라고 문자도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영혼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걸 저는 보게 돼요. 저는 띄엄띄엄 쉬었다가 멈췄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거든요.